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대대 대교구장이신 조수열 목사님께서 선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성가대 찬양과 이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흰돌 성가대 특송과 투앵콜 감사드립니다. 우리 크리스마스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를 행복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말입니다. 선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라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가치 있게 살까를 궁구하며 이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지난 삶을 돌아보면 그 당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나중에는 후회할 때가 종종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순간순간의 결정들이 모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충분히 생각하고 기도하여 지혜롭게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후회되지 않게 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남는 것은 성과 사랑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땅에서도 선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에 대해 한 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원수라도 친구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선한 지혜를 말합니다. 이 말은 중국 역사를 보면 전국시대 조나라의 재상이었던 인상여와 대장군 연파라는 인물의 이야기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대장군 연파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나라를 지키는데 여러 번 큰 공을 세워 자타가 인정하는 조나라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관이었던 인상여가 재상이 되자 대장군 연파는 자신보다 지가 높아진 것에 불만을 품고 길에서 만나기만 하면 인상여에게 망신을 주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를 난 재상 인상여는 연파가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 길을 피하여 가기만 할 뿐 부딪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를 계속해서 지켜본 인상여의 하인들은 주인의 비겁하게 보이는 행동에 불만을 품고 어느 날부터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한 나라의 재상으로서 너무 비굴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들은 재상 인상여는 어느 날 하인들을 불러놓고 그 당시에도 세력이 막강해서 후일 중국을 통일하게 될 바로 그 유명한 진나라가 왜 우리 조나라를 침공하지 못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하인들은 그 이유가 바로 슬기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재상 인상여와 나라를 철통같이 지키는 대장군 연파가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재상 인상여는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만약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느냐? 바로 진나라가 아니겠느냐고. 그래서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를 위해서 피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를 전해들은 대장군 연파는 우솥을 벗고 회초리를 다발로 들고 재상 인상요를 찾아와 생각이 짧았던 자신을 벌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를 본 인상요는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연파를 일으켜 세우고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인상요와 연파는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가까워져서 두 사람이 살아생전에는 조나라가 부강하여 진나라가 결코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에도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는 말씀대로 진정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러한 진리에 속한 선한 마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영어로 이퀄이죠.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지혜와 이러한 진리의 마음들이 동일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내용 그대로 위로부터 난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진리의 선한 마음들을 이루어야 함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 진리의 선한 마음을 이루며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본문의 말씀을 들어 설명하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선한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시간까지 말씀드린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선한 지혜가 있으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앞부분만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하여 왜 진리의 선한 마음들이 위로부터 난 참된 지혜라고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의 선한 마음을 이루며 행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결이라고 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만 쫓아 살아갑니다. 가치 기준의 최우선을 자기 유익과 관련하여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다 없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세상에서 살 때 자기만 잘 되기 위해 욕심을 쫓아 악하게 살았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고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의 본분인 계명을 지키고 마음의 악을 버리고 성결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결된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화평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주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성결이지만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화평입니다. 이 말은 성결되는 만큼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주어져 스스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또한 성결의 열매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화평이기에 화평할 때 모든 사람들께 믿음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화평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화평할 때 덕을 쌓아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럴 때 시편 37편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독불 장군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운동 경기에서도 단체 경기의 경우 개인기나 개인의 실력보다도 조직력과 팀워크를 더 중요시하는데, 그래야 시합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화평할 때 범사가 잘 되게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교구나 기관이나 조직이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부흥할 수가 있고, 하나 될 때 개개인에게도 축복이 임하고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관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관용이란 진리가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면서 동시에 진리의 자유함이 있기에 가진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관용이 참 지혜라는 것과 관련된 춘추시대 관중과 포숙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중과 포숙은 원래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제나라의 권력 다툼에서 포숙이 따르던 왕자가 관중이 따르던 왕자를 이겨 관중은 죽음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포숙은 친구인 관중의 생명을 구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포기하고 친구인 관중을 추천하여 재상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관중이 손해가 되겠죠? 그러나 후대 역사를 보면 이로 인해 포숙이 속한 제나라는 유능한 재상 관중 때문에 춘추 오페라하여 그 당시에 중국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고 포숙의 집안도 10대에 걸쳐 이름 있는 명문 집안이 됩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관용의 미덕을 베푼 포숙 때문에 결국 나라도 집안도 다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용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양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악 중에 선을 쫓아가면 선교를 이루지만 선한 것들 중에 더 선한 것을 쫓아가면 양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양순은 성경에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선대한 곳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그때 다윗이 전에 함께 하던 어떤 이가 예언하여 여호와께서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했기에 자기를 죽이려 하는 원수 사울왕을 죽인다고 해도 율법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육에 맞으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이럴 땐 참 순종을 잘하지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랬다면 욕심과 악으로 행한 다윗의 나라가 그리 길게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한 양심을 쫓아 사울왕이 아무리 자기 생명을 해하려는 원수라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에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선대함으로 사울왕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감동시켜 결국 왕이 된 후에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물론 그런 중심이기에 하늘나라에서도 높은 서열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순을 이룬 사람이 영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국률과 선한 열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고 국률 없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대로 심판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율법대로 심판하면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되지만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때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사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말씀대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가족이나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자녀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잘못해도 쉽게 용서할 수가 있고 내 자신은 설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긍휼히 여기지도 용서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고 선한 열매를 가득 맺히는 것이 이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늘나라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과 편벽이 없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거짓은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고 피하는 것과 같은 지혜로운 처신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반드시 밝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진실한 사람은 당시에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진실은 밝혀지게 하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선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했던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의 감옥에 갇힘으로 불행한 신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앞으로 필요한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이략 국무총리가 되어 그의 무죄함과 정직함이 밝혀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24장로로 인정받아 영원히 해가 빛나는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편벽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그때는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음식도 편식하면 건강에 안 좋고, 사람관계도 편벽되면 주변의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켜 다툼과 분쟁의 요인이 되고 화평을 깨트려 늘 힘든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삭이 장자인 에서를 편애함으로 본인도 눈이 잘 안 보이는 연단을 말년에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아버지 허락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로 인해서, 만약 눈이 잘 보였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잘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차남인 야곱에게 축복을 주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형제 간의 다툼의 원인이 되어 장남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벼름으로 차남인 야곱은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함으로 생이비열하는 아픔까지 겪게 됩니다. 그 아들 야곱도 두 아내 중에 레아보다 라헬을 편애함으로 자매 간의 시기질투로 인해 항상 마음 편할 날이 없었고,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을 편애함으로 그 형들의 시기질투로 결국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아픔까지 겪게 됩니다. 그러나 편백되지 않고 공평하게 행하면 매사 평안하고 모든 일에 화평한 축복을 받게 되니, 그러므로 편백되지 않은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선한 마음을 이루며 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도 어리석은 연단을 받지 않고 축복을 받는 길이며 저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진리의 선한 마음을 이루는 데 힘쓰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러한 선한 지혜를 받으려면 신속히 선한 마음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한 지혜를 받으려면 첫째로 선한 것을 사모하며 선을 열심히 쌓아가야 합니다. 선한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선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선한 것을 사모하려면 세상에서는 선의 반대가 악이지만 영적인 단계에서는 선의 반대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의와 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장님께서는 이것을 영적으로 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의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자기 틀이란 의가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와 틀이 있으므로 매사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마음의 부딪힘과 걸림이 생겨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듦과 감정이 생겨 선한 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지혜는 마음이 평안할 때, 선으로 생각하며 선으로 대할 때 떠오르며 주관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평소에는 항상 선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할 때는 평안함 속에 여유를 가지고 선한 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 의와 틀에 부딪혀 상대가 불편해지면 감정대로 행하여 지혜롭게 행치 못하게 되니 결과도 좋지 못하므로 나중에는 후회할 때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 남아있는 자기 의와 틀을 발견해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만, 그러나 그때는 성령이 탄식함을 느끼면서 마음이 안타까우니 좀 더 그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수용하면서 선하고 지혜롭게 행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며 후회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의와 틀을 철저히 깨트려 선을 이루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를 품고 선으로 이해하며 선으로 행하는 것이 상대를 감동시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매사 선으로 보고 선으로 들으며 선으로 말해서 선을 열심히 쌓아가야 합니다. 선은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여 선을 쌓아가야 선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누가 좀 오해될 행동을 해도 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바쁘다 보면 인사 못할 때가 있는데, 저 사람이 교만해서 그렇다, 나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바쁜가 보다, 무슨 깊은 생각을 하다 보니 지나쳤나 보다라고 좋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투나 표정만 보고 나한테 불편한 감정이 있어서 저렇게 말하네 라고 듣기보다는 평소 말투가 그렇지 라고 선하게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또 안 좋은 말을 전해 들었을 때도 잘못 들었을 거야, 직접 들은 것이 아니면 판단하지 말자 라거나, 나에게 무관심했다면 아무 말도 안 했을 텐데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말했나 보다 라고 선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혹여 상대의 부족함이 느껴지면 상대가 잘 되도록 더 사랑으로 기도해 주면 됩니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편에서 옳게 말했어도 상대의 반응에 따라 상대가 좀 불편해하거나 힘들게 받았다면 좀 더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말도 선하게 다듬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대 입장을 생각지 않고 툭툭 말하면서도 누가 뭐라고 하면 성격과 말투가 그런 거라고 쉽게 말합니다. 은혜가 안 되면 말투와 성격도 고쳐야 합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그럴 때 모든 면에서 선한 유매를 맺힐 수가 있고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는 말씀대로 선한 지혜를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지혜를 받으려면 둘째로 성령의 주관을 받아 상대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려고 해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의 육을 구하고 선한 사람은 소자의 말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항상 배려하며 살핍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눈치를 많이 보시는 분이 우리 당회장님이라고 어떤 분이 설교할 때 말씀하셨던 것을 들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당회장님은 상대를 너무도 아끼고 중심에서 섬기시기에 누구도 불편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가장 눈치를 많이 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느끼며 성령의 주관을 받아 말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희 부족했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갔던 일들을 한 가지 간증할까 합니다. 저는 성격적으로 많이 교만하고 자기 의와틀이 강하다 보니 처음에 주의 종의 길을 갈 때에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누구 말도 안 듣고 상대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주변에는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웠던가 봅니다. 언젠가는 제 주변에 어떤 분이 그 당시 전도사였던 저에게 전도사님의 말을 들으면 말 자체는 옳은데 저는 틀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마음에는 잘 와닿지 않는다고 그런 권면을 들으며 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평소에 제 자신도 스스로 너무 교만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당장의 설교 중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는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나서는 교만을 철저히 깨트려 주시고 말에도 실수가 없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언제부턴가 교만한 마음으로 말을 잘못할 때가 있으면 전기가 오듯이 목에 핏줄이 땡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핏줄이 팍 땡깁니다. 기타줄 치듯이요. 그러면 내가 선을 넘는 말을 하여 상대가 나 때문에 불편했겠구나가 느껴져 돌아보면 이내 그런 모습이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그런 모습이 점점 좋아져 가니 성령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셨는데 뭔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힘이 쫙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내 선을 넘는 말을 한 것을 깨닫게 되고 돌아보면 내가 상대를 말로 좀 힘들게 한 것이 이내 깨달아져 바로 회개하면 다시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이 다시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훈련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느낌으로 좀 더 말의 실수가 없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말을 할 때 상대의 마음을 생각하며 이 말을 상대가 어떻게 받을까를 궁구하며 더 선으로 말을 다듬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신방이나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말의 실수를 줄이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감동시키는 은혜롭고 선하고 지혜로운 말을 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얼마나 느끼며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저도 주변을 보면 자신의 말로 인해 상대는 힘들어하고 뒤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모르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에 가려서 자기를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돌아보려고 노력조차 안 하고 있다면 자기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를 깨우쳐 봐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옳다고 여기지 말고
자기를 더욱 낮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상대의 마음을 깊이 느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로서는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얼마든지 상대의 마음을 느끼고 주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감동시키는 선하고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지혜를 받으려면 셋째로 깊은 선을 공부해서 더 깊은 선의 차원을 깨달아 나가야 합니다. 선에도 차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의 악한 말과 행동에도 서운해하지 않는 차원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대를 선으로 감동시켜 변화시키는 차원도 있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상대를 위해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우리 주님과 같은 온전한 차원의 선까지, 더 깊은 선의 여러 차원들이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감정이나 악한 마음이 없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선을 공부해서 상대를 감동시켜 나가는 선의 차원에까지 나를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진정한 선은 상대를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선하게 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안 받아줄까가 아니라 상대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어떻게 하면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를 궁구하며 선을 더 깊이 깨달아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의 깊은 한 단면을 느낄 수 있는 유명한 역사의 이야기가 있어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갈공명에게 상거초려한 일입니다. 그 당시 유비가 아무리 덕이 있고 훌륭한 인물이라고 해도 제갈공명, 그런 뛰어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대단한 세력가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유비가 첩첩산중에 제갈공명을 직접 찾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군데의 주군이었던 유비가 의형제였던 관우, 장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과 관우와 장비, 조자룡 등 용장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뛰어난 모사였던 제갈공명을 얻고자 하는 간절함이 바로 상고치료의 행함을 낳게 한 것입니다. 결국 유비의 선하고 겸비한 마음이 제갈공명을 감동시키는 행함을 내보여 3번째 방문에는 제갈공명이 낮잠을 자는 동안에도 시종처럼 문 앞을 떠나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갈공명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까지 얻게 되어 후일 제갈공명의 도움을 얻어 삼국 중 하나인 촉한을 차지하는 큰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제갈공명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유비의 간절함이 더 깊은 선을 찾아 궁구함으로 급기야 제갈공명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삼고초려라는 겸비함의 선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사춘기 때 예민한 아들에게 지혜롭게 행하여 마음을 돌이키게 한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어느 날 학교에서 같은 반 여학생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때리려 하다가 겨우 말리게 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담임 선생님께 학교에 한다는 연락을 받고 학교에 가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선생님께 아들에 대한 주의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돌아온 아버지는 평소 자존심이 강하고 화가 나면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아들에게 그 말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기도하며 선한 지혜를 궁구하다 아들이 낚시를 좋아하므로 토요일 낚시를 같이 가자며 마음을 얻은 후에 또 아들이 자동차에 관심이 많기에 순간 지혜를 받아 자동차 사고 시 손해보상에 대한 과실 비율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요즘의 자동차 사고에서는 뒤에서 받치지 않는 한 가해한 상대차에게 100% 과실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차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10% 이상은 내 차에도 과실이 있다는 얘기를 아들에게 하니 아들은 솔깃해서 관심 있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아버지는 지혜롭게 아들에게 살짝, 그런데 어제 여학생과 싸움에서 너는 몇 프로 과실이 있냐? 물어보니
잠시 생각을 하는 아들은 자기도 30%가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데 평소 그 학생을 놀리며 괴롭혔던 일들이 있었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과학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말을 함부로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또 그것도 역시 그때는 너는 몇 프로 과실이 있었냐 물어보니 그때도 역시 아들은 그때는 20% 과실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 수업 시간에 제가 좀 장난을 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너도 그 여학생에게 괴롭히지 말고 그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장난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하니까 인정하면서 이후로는 아들이 달라졌다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느끼며 그 마음을 다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감동시켜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궁구하면 성령의 주관을 받아 상대를 감동시켜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연단 가운데 지금 여기 남아있는 모든 분들은 그래도 목자를 신뢰하기에 분명히 정한 때가 되면 선의 대반전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나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조건 믿고 기다린다고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마음껏 부으실 수 있도록 그릇을 개인적으로도 잘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과 선으로 변화된 모습,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매사 선한 지혜를 받아 만사용통의 축복을 받으며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선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위로부터 난 지혜는 진리의 선한 마음들을 이루며 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과 편벽이 없는 마음과 행함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선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한 지혜를 얻으려면 첫째로 선을 사모하여 선을 쌓아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주관을 받아 상대의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깊은 선을 궁구하여 더 깊은 선의 차원을 깨달아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지혜를 받아 영육간의 풍성한 선한 열매를 맺히며 또한 상대를 감동시켜 변화시킴으로 주변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것이 지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선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성결과 화평과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한 거짓과 편벽이 없는 이 선한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는 것이 바로 아버지 지혜로운 삶이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늘나라가 주 앞에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더더욱 또한 이러한 선한 아버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더 선을 사모 열심히 선을 쌓아가야 한다고 했고, 또한 아버지요, 더 상대의 마음을 더 깊이 느껴야 된다고 했고, 깊은 선을 궁구해서 더 깊은 선의 차원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의 선한 지혜로 상대를 감동시켜 변화시키므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